23편은 1절, 2절만 읽어도 은혜가 막 넘쳐요. 저는 시편 1편, 1절과 2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절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새벽기도 말씀으로 하는 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사실 저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는구나. 아, 주님만 붙잡고 가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에게도 참 특별한 은혜가 참 있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거 정말 잊지 않고 목자가 있는 삶이랑 없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시편 23편 1절, 2절 이 두 절만 믿어져도 신앙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가 나에게 있어. 이것만 내 것이 돼도 이 말씀만 믿어줘도 믿음 생활이 확 달라져요. 근데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주님께서 5절에서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세요. 1절에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께서 5절에서는요. 이제 내 잔이 넘치신다고 하십니다. 즉 훨씬 충만한 것을 말하고 계세요. 사실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넘쳐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기서 성경은요,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않는 희망과 기쁨이 있어요. 순간은 좌절할 수 있고 순간은 실망할 수 있지만 있을지라도 그것에 완전히 빠져버리진 않죠. 약속하셨는데 뭐 그리 오래 좌절할 게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면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상은 식탁을 말하는데요. 잔치상을 말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전도서 9장에 따르면 기쁜 마음을 말하기도 하고요. 열왕기하 20장에 따르면 값비싼 왕의 재물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잔치상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불어준다는 것은 이게 고대 근동의 풍습을 말하거든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극진히 대접하는 것으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묵으셨을 때 그 동네에서 창녀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가지고 와 예수님께 달라줍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시몬이. 근데 이 비난하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는 했지만 아주 귀한 손님으로는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넘어지기만을 호시탐탐 넘보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핍박하고 하던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란 듯이 극진히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그런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천국 잔치가 준비됐느냐 안 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시간의 문제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적이어서 지울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으며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아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수십 년간 살게 하실 정도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려고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내셨어요. 다윗은 이것을 이 땅에서 잘됨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잘 되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왔을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이 3,0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쫓습니다. 이때 사울이 마침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굴 깊숙한 곳에 바로 다윗이랑 그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죠. 절호의 기였어요. 부하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만드시는 날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다윗은 나중에 깊이 잠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일요 다윗이 이 땅의 잘됨이 자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면요. 사람들 말에 헉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말이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면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도망자의 생활, 광야의 지긋지긋한 광야의 생활을 좀 더 일찍 끝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울 왕을 내가 죽여 왕이 되는 것이 뭐가 유익할까? 왕이 좀 더 일찍은 되겠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혹시 사울을 죽이지 못해 자신이 혹여나 왕이 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요, 이 땅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가 더 중요했어요. 더 사모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반대로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는 이 땅의 유혹에 매번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왕권이 더 소중하면요, 이 땅에서 잘됨이 더 소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자꾸 그 길을 막아요. 뿌리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근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천국이 내 거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나를 위해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천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천국이 내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세상에 잘 되는 것보다, 이 땅에서 성공보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짐 에일리엇 말씀처럼 오늘 새벽에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땅에 속한 자는 이 땅의 것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고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잔치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맛본 자는요, 이 땅이 주는 만족함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양 무리를 배에 실어 호주로 운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배에는 양이 먹을 마른 풀도 많이 실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가는 도중에 그 양 무리는 그 마른 풀을 먹어야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호주에 도착하기 직전에 안개가 자욱했대요. 근데 양 무리들이 더 이상 마른 풀을 먹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안개가 거친 뒤 호주가 보이면서 푸른 풀이 보였다고 합니다. 양은 벌써 사람이 모르는 중에 그 풀밭 냄새를 맡고는 마른 풀 먹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풀밭 냄새가
맡아지는 거예요, 양들에게. 마른 풀을 먹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천국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푸른 냄새를 맡은 자는 세상의 마른 풀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 잔치가 삶의 소망이 돼야 돼요. 더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땅에서의 삶에 천국 중심의 질서가 잡혀져 버려요. 저절로 잡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푸른 풀밭의 냄새를 맡으세요. 제가 참 은혜가 됐다는 것이 된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몇십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자 되시는 몇십 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단 7일 걸리셨어요. 7일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우리 초소는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하늘의 우리 집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다면 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7일이 걸렸는데 만약 지금도 하늘의 처소로 예비하고 계신다면 그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일지는 몰라도 분명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푸른 품밭입니다. 영원한 천국 잔치를 가장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